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계속하여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앞부분을 또 짧게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 책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그 책, 즉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할 때에 한 전도자를 만났죠. 그 전도자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 진노를 피하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려면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 그는 그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수렁에서 도움의 힘으로 빠져나온 뒤에 계속하여 좁은 문으로 가던 중에 세상 지혜자를 만나죠. 세상 지혜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크리스찬에게 좀 더 편하고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저 율법의 언덕에 올라가게 합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는데, 이 크리스찬은 자기의 죄짐을 빨리 벗고 싶은 생각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율법의 언덕에 올라가다가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조언해준 그 좁은 문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문제기가 이제 당신의 짐은 조금만 더 가면 십자가 언덕이 있는데 거기 가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내가 한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당신의 모든 여정에 많은 유익한 교훈과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들어와서 자기 7개의 방을 보여주면서 방 하나하나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씩의 교훈을 줍니다. 방이 7개니까 7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이제 해석자의 집이요.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참 목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목자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초상화는 참 목자의 초상화로서 우리가 앞으로 천성을 향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다. 싹군 목자와 거짓 목자, 참된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이 초상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목자는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참목자입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참목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의 머리에는 황금 멸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자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해석자가 가장 먼저 이 방을 보여준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제 해석자는 두 번째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넓은 거실로 들어갔는데요. 그 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쓸지 않아서 바닥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바닥을 좀 썰어서 깨끗하게 하게. 그래서 그 하인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빗질을 하는데 빗질을 했더니 바닥에 깔려있던 먼지가
전부 다 공중에 떠올라서 질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해석자가 그 옆에 있는 한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가라앉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석자는 말합니다. 저 빗자리질하는 저 하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린 저 소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하지 않았던 방치된 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고 말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죠. 오히려 나는 이만하면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울이 비춰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더러웠던 죄가 마치 바닥에 깔렸던 먼지가 공중에 떠오르는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기서 나옵니다. 율법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오직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모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내 죄가 무엇이 나의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탐심이 충만한 자인지를 내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고 나의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마침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그 심을,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빗자루질을 할 때 먼지가 풀풀 공중에 떠올라서 질식할 정도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기능이 있죠. 빗자루질을 해서는 결코 그 바닥의 먼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올랐다가 또다시 가는자 뿌리면 다시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석자가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 했습니다.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가라앉고 물을 뿌려 청소하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복음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은 온 인류에게 미칠 소식이요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복음의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의 모든 주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그의 가문, 혈통, 지식,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그 모든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지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까닭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진 것은 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해석자는 다음 방으로 안내합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두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큰 아이는 정욕이고 작은 아이는 인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욕의 얼굴은 무엇인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해석자가 말합니다. 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두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당장 주세요 하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검은 보화를 잔뜩 가진 자루를 가지고 와서 두 아이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욕이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차지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욕은 그 검은 보화를 금방 낭비해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낡은 옷까지 몇 개밖에는 남지 않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번째 방에서 해석자는 그 교훈을 설명합니다. 저 정욕은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속적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4절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자입니다. 자녀로 만족합니다.
그들의 남은 산업을 자신들에게 상속해주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채우고 만족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바로 정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리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물건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 버릴 테니까 그러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이 정욕과 같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자가 바로 정욕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밑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말이죠. 자기는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멀리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6장 25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네가 살았을 때 부귀영화 누리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것은 잠깐이야. 네가 부귀영화 누리며 세상의 것을 취하며 만족함을 누렸던 것은 잠깐이지만 이곳에 와서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희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욕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 내 죽음 뒤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정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인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장차 나타날 영광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내년까지 조용하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반면 정욕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이 정욕이었지만 인내는 장차 받을 영광,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덕목이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더라 때로는 길이 협착하고 좁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조난과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뒤로 물러서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였으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크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인내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부요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인내인 것입니다. 정욕과 인내의 이 세 번째 방에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차지할 것인가, 장차 영원한 것을 얻을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그 벽 쪽에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벽난로 앞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불을 끄리고 계속하여 물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었지만 그 불길은 꺼지지 않고 더욱더 높게 타오르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로 인지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에게 뜨거운 열정이 생겨집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하여 이 불을 끌려는 존재, 이 존재가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끄고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을 끌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바로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서 그 불을 끄려고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봉사를 피곤하게 여기게 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드려도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점점 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을 끄려고 하는 마귀의 공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마귀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마침내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공격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끊임없이 불을 끄리는 이 모든 시도는 과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런데 분명히 마귀는 불을 끄려 했지만 그 불꽃은 계속하여 더 높이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벽 뒤쪽으로 데려갑니다. 뒤쪽으로 데려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계속하여 그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물로 끓여 하고 한쪽에는 기름을 붓고 있는 두 장면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불을 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들어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이 부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심으로 마귀의 모든 방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은혜가 쏟아기 같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날은 무슨 날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요 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요 마치는 분도 주님이시니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때때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시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은혜의 불을 끄지지 않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있음을 믿고 오늘 시간마다 주 앞에 드리는 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며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해석자의 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5번째, 6번째, 7째 방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시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인내하며 하면서 나아가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름 붓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이제 계속하여 함께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 세 가지 말씀까지 기억하면 존 번연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의도대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이 참으로 때때로는 험한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유혹도 박해도 고통도 따르게 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이를 인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가슴속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귀한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